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일부 성가대 오늘 은혜로운 성탄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을 향해 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땅을 유랑하며 살았지만 거친 광야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와 사다리를 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인물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는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의 선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그랬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예언자들도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언자들을 예언자들로 만든 것은 하늘의 음성이었고 하늘의 꿈이었고 하늘의 환상과 비전이었던 것을 역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으로 말을 하자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까봐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 의도를 알아차린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가 이 땅 어디에 태어났는지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늘로부터 알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마태복음서 말씀에는 하늘은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에 의한 것이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된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것도 그들 스스로 땅에서 찾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뜻과 징조를 알아차려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늘의 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헤롯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정작 그 하늘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헤롯이 하늘의 별에 관심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은 함께 모여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오직 땅 위에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지만 지금 그 하늘의 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하늘의 징조가 어디를 비추고 있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유대 땅, 그리고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왕이라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위협할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헤롯 왕을 만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다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때가 오늘 이 성탄 전야 그리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마다 울리는 캐롤을 듣고 우리가 사는 도시 이곳저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충동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같은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은 땅보다 먼저 하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날이 이 성탄입니다. 하늘의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 성탄 전야이고 우리가 맞이하는 아기 예수 탄생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겸손과 사랑을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늘을 향해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하늘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로소 평화와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 전야 예배와 음악회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양 옆에도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작은 하늘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 땅 모든 곳에 주님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가 이 성탄만큼은 하늘을 보며 꿈을 꾸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함께 행복한 하늘나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궁금해요. 첫 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할까요?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하기로 해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준비되셨죠?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있네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2일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였고 둘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가이사 아구스토 총독님의 명령이요. 모두 고향에 돌아가 호적 정리를 다시 하시오. 큰일이네요. 요셉의 고향은 먼 베들레헴인데 더구나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몸인데 결국 두 사람은 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렇게 오랜 여행 끝에 지친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런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다니. 모든 사람이 잠든 깜깜한 밤에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세요? 제일 먼저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맞아요. 바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이 합창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기 예수 나신 베들레헴 천사의 말 따라가 보세 예수님이 오셨다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가 양도 함께 어서 가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기뻐하며 경배하자 기뻐하며 경배하자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그날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바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반짝반짝 큰 별 하나 멋지게 떠있네 아기 예수 나심 알리는 저 별 따라가 보세 아기 예수님 축하드려요 아기 예수님 경배드려요 우리의 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아하! 바로 그 큰 별이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거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했는지 여러분은 아나요? 그리고 만일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속의 그림 동화처럼 펼쳐주신 아름다운 이야기. 첫 번 크리스마스. 교우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만나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해요. 교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교우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 모두 다 기뻐 노래하여라 우리의 왕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천사들은 춤추며 옥된 소식 알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은 기뻐하였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동방박사 찾아와 왕께 경배 드리고 사랑의 왕아기 예수 축복하였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순서는 청년부에서 환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준비한 실험극입니다. 청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를 좀 릴레이 에세이를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세이를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은 각자 다르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경동교회를 이루고 만든다는 것을 좀 영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딴 스케치가 앞으로 영상에 나올 텐데요. 보시면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하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나는 대구에 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성인이 된 이후로 벌써 5년째인데 아직 낯설다.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한국에 사는 내게 지금 여기에 오심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림 시기를 지내야 할까? 성탄을 맞이했기에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자주 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가장 나쁜 일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도 있었던 착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작가 레옹 블루아는 말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은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얼마 전 청년들과 벌써 연말과 성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이 참 어려운 물음이라는 말을 들은 게 생각난다. 1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다. 10년 전 나는 분주하게 수능 준비를 시작하면서 고3이 되기를 기다리고 혹은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가 운명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도 기억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성탄 장식이 거리를 비추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가 성탄일을 기다리는 듯하지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선뜻 답하기 어렵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크리스마스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좋아할 정도로 성탄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날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직접적으로 축하하진 않을지언정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함을 통해 알게 모르게 다들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듯하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환영받기는커녕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시고 결국 약속을 지키셨음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성탄절을 기리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성탄절을 떠올리면 어릴 적 분당에서 찬양 부르기 위해 연습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때 나는 성탄절에 진심으로 산타클로스를 기다렸던 것 같다. 대학생 때 교회의 마음을 떼고는 성탄절은 그저 사람들 북적이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했다. 독일에 있을 때도 왜 사람들은 저렇게 성탄절에 죽고 못 살까 궁금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날이라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생각을 품고 다닌 것도 같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성탄절은 그저 연례 행사일 뿐이었다. 곧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정도?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싶지만 이번부터 다르고 싶기도 하다. 마음 어딘가에 자리한 신앙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싶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탄절도 나에게 중요한 날이 되겠지 하며.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다. 매년 이맘때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신년 목표를 세우곤 한다. 나 또한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일쑤다. 게다가 이번 12월 1일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어드벤트 캘린더를 살지 말지 고민했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우며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독일 사람들과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떠올리며 어렸을 때 독일에 살았을 때 자주 경험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주님 오심보다 세상의 기발한 마케팅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덜어 있었지만 올해는 본질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며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다. 나의 나약한 마음을 이 글에 온전히 드러내고 나니 경동 어린이부 친구들보다 내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 2025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얼마 전 교회 아이들과 성탄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질문을 받았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렸다.
예수님도 자기 생일을 기다렸을까? 예수님도 오실 때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셨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게 성탄을 맞는 진짜 준비가 아닐까?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한다. 어쩌면 그 선물이 우리 삶 속 작은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2024년은 인생에서 가장 분주했던 시기라 생각이 든다. 5년 동안 1년 중에 8개월 이상은 배를 타고 해외에서 근무하며 별 생각 없이 지냈던 일상들을 자발적으로 끝내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 느끼며 지내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꿈꿨지만 생각보다 즐겁지는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마음만 앞서서 주변 지인들, 가족, 내 신앙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다. 대림절을 보내며 유년 시절에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이 주시는 성탄절 선물 때문이긴 했지만 입은 날 설레서 잠을 못 자던 순수했던 그 시절 나를 다시 떠올려 보며 2025년에는 앞으로 나아가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나를 기대해 본다. 크리스마스 릴레이 에세이를 쓴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학교 과제를 하면서도 평소 많은 글을 쓰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일도 글을 읽고 쓰는 데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일을 받고 자신감에 차서 글을 쓰기 시작하려고 했지만 주제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나에게 성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이 상황에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성탄을 기다리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떠올려 보면 좋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성탄, 어둠이 조금씩 빛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성탄을 생각하며 나에게 있어서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빛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겠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 로비니의 탄생을 비롯하여 우리 가정에 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미래 직장과 살 곳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20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셨듯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따라가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에 감사한다. 2024년은 많은 고민이 있던 해였다. 퇴사 후 새로운 일을 하면서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 우여곡절 등 많은 것들을 겪기도 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도 조금씩 무게가 느껴져 많은 고민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를 통해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고민이었던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씩 해결되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주신 사랑과 아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다 보면 조금은 더 따뜻한 성탄절을 만들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루브르 박물관에서 종교아들을 보았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성스러운 그림이 가득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멋지지 않다. 가장 작은 마을 마국간의 마을 구유에 주님이 계셨다. 이제 베들레헴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곳 장충동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곳은 성탄을 맞이한 따스하고 근사한 식탁이 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나사로도 있다. 우리의 기쁨을 나사로와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사로에게 자격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8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교우들과 연탄봉사를 나간다. 그곳에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찾아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어났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제 생일을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오랜만에 그 워라벨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잘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내 마음가짐이 자체가 바뀌었으니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다. 내년에는 어떤 일들로 나를 일깨워 주실까? 올해 성탄절에는 가족들을 위해 근사한 요리를 해야겠다. 올해 주님께 간절히 빌었던 나의 소원은 내년에 꼭 들어주시려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해 본다. 2024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 후 퇴사 직전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해왔다. 내 삶의 중심이 일이 되는 순간 점점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겠다. 저희가 준비한 실험극 환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에
전혀 모르는 외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불우한 이웃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은 순간의 선택으로 어둠의 길에서 있다가 지금 광명을 찾고자 주님을 영접하고자 말씀 안 드려도 자세가 생긴 것도 좀 그렇고요. 예,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좀 얌전히 서 계세요.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뒤에는 무슨 골프채 들고 나오셨네. 그래서 어쨌든 징글벨 하는데 저는 위협도 좀 받았고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간에 좀 불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좀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드리지 못하고요. 어린이들한테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나오세요.